우리가 보통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은 이른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말도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과연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은 쉽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7장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7장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와 있으면 서로가 다 법적으로 이 법으로 얽혀 있죠.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떤 자신이 약속한 이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만약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는 이제 특별히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예를 이렇게 바울이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율법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혼자 살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가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예전에 있는 이 법에서 자유로움을 얻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고 성경에도 있고 성경의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율법이란 것이 있는데, 율법의 법이 지금까지 남편과 우리가 맺은 법이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율법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 3절, 4절, 6절에 보면 죽다라는 말이 나오죠. 남편이 죽듯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가듯이, 여기 우리는 모두 율법에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의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율법에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면 죄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고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란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구약 성경을 다 버려야 되겠죠.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들의 삶이 여기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6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물론 이 말도 어렵지만 제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면 율법을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말씀을 섬길 것이지 예전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폐기하고 율법은 쓸데없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예전처럼 율법의 조문에 낡은 묵은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세로 새로운 정신으로 율법을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전 유대인들이 대하듯이 율법 조문을 그렇게 낡고 묵은 것, 법조문의 하나하나에서 있는 그런 문자의 얽매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이 사람들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있고 율법을 배우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율법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교사고 선생과 같은 그런 자라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심지어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그토록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 율법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 만약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음식을 먹을 때
돼지고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먹어서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기는 나누는 것, 혹은 또 더욱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사소한 이런 율법 규정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을 자랑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초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것,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하여 하루 사이는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걸러내고 그보다 더 큰 낙타는 꿀꺽 삼키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의를 이룬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더 중요하고 더 참으로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대로, 율법대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대로라는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평산리 전직 대통령 집 앞 확성기가 너무 소리가 크고 그 시위가 하니까 결국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 뭐 법에 있으니까 뭐 법의 자유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제가 이 뭐 평산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그 하도 시끄러워서 그걸 보니까, 야, 이건 시위가 아니고 그냥 쌍욕이고, 그것도 그 전부 다 한 70, 80대는 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주 그냥 조용한 마을에 그 젊은 친구들이 큰 차를 들여놓고 확성기를 하고 그냥 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종일 동안. 야, 이게 무슨 집회의 자유일 수 있느냐?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법대로라고 말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법대로, 만약 그런 것도 법이 그냥 허용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화물연대 파업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그 얘기와 저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지금 뭐 기름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아마 제일 문제가 이제 3년 이 기한 동안 했던 이 일몰제, 뭐 그게 뭐 복잡한 여러 가지 것으로 결국 지금까지와 달리 좀 그나마 한 3년 동안 화물 노동자들이 운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제 이걸 3년 기간에서 폐지한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 길을 좀 터달라는 거죠. 하루 1년 한 달 내내 해서 뭐 100만 원, 150만 원을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질문을 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대통령이 할 일은 얘기는 아니죠. 어찌하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행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지나간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거죠. 어느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답니다. 근데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1인데 저도 이 한번 텔레비전을 음주운전에 제가 술은 안 먹습니다만 하도 그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한번 저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데 0.1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0.0 얼마, 0.0에서 시작하는데 0.1입니다. 0.241이라는 것은 만취 중에서 만취입니다. 거의 그냥 그런 상태인데 이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소유예를 처벌하는데 벌금도 이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처분받을까 하는 거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왜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가 뭐 대학의 교수 출신이니까 그런가? 그러면 법대로라고 한다면 과연 법대로가 진짜 법대로인가?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술을 먹어서 그 정도 하면 거의 그냥 바로 그냥 큰 벌금을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장관 후보자는 자기 어머니가 100살인데 100살 할머니를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뭐냐 이거? 저는 그런 경험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걸 통해서 아마 보상금을 더 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100살 할머니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전입신고를 한다. 법대로, 물론 법대로 가만히 보면 법을 하면 그냥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법대로라는 게 결국에서 법이라는 것이 그든 아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 법이 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도 이 법의 공의로운 방식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죠. 아니 간첩 조작을 한 검사가 대통령 비서관이 된다? 있을 수 없죠. 어떻게 간첩 조작을 한 문제에 대해서 그건 국정원이 했고 그것을 기소한 사람은 검사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비서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법대로란 말이 갖고 있는 예들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이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율법, 법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킨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법의 형식들은 언제나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또 약한 사람들은 걸려들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죠. 저는 이 성경을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넘어서서 그 당시 그들이 말하는 법이라는 것, 율법을 그토록 자랑하고 안다고 말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태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선과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의 법에 따른다면 예수님도 범죄자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란 이런 범죄자의 형태에 처형당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 그들이 생각하는 법, 그들이 이해하는 법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란 것, 법이란 것은 묵은 것, 낡은 방식으로 그것을 섬기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나 실천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쓸데없는 신학 논리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고 법을 말하는데 그 법을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 정결, 예식 이런 따위의 것들을 갖고 그렇게 붙잡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건조한 법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법을 얘기하면서 법대로를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율법을 넘어설 뿐 아니라 율법의 참 뜻을 발견하고 율법에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율법의 그 형식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정죄하고 단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족하고 한번 주일날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질책하거나 가책하거나 너무 단죄하지 마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더 간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일 뿐이지,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나는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너무 지킬 수 없었다고 의기소침하고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은총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바울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율법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섬깁니다. 자신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너무 질책하지도 말고 그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 예배 안 가면 벌 받는데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뭔가 좀 구멍을 내실 거야. 내가 몸이 좀 아프면 내가 벌 받았나? 사업이 안 되면 뭔가 언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꾀죄죄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또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얽어매는 심판과 정죄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그가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주님의 율법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율법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내가 훌륭하게 행동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높아져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자만하는 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은 것, 낡은 조문으로가 아니고 우리를 얽어매는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정신으로 자유를 얻으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율법 조항을 통해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고, 동시에 그것에서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는 유대 민중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가볍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짐을 지고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 은총에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나 성령이 우리를 우리를 그냥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죠. 로마서 8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에 닥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더 많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백성의 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의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와 또 내 맡김과 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삭막한 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겠죠.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더 큰 긍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로는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나게 되죠. 은총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는 남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수많은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우리로 법의 그 삭막하면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달랐습니까?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 하고 씨름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별로 씨름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뭘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그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보이지 않는 영.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마태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자유와 기쁨, 이것이 우리들의 생에 언제나 펼쳐지고 그 속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이제 영의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기억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 항상 이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